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다 해보았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직분들과 사명 가운데에 목회자와 선교자직으로 부르시는 그 일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한번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에 그 부르심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 부르심을 부를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은 자를 하나님이 부른 적도 없고 또 능력이 많은 자를 내가 따로 부른 적도 없고 또 문벌 좋은 자를 내가 따로 부른 자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른다는 사실은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내가 지혜가 많으며 내가 능력이 많으며 내가 문벌 좋은 자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 외에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목사, 권사, 집사 이런 사명자로 부르기 전에 우리 모두를 누구의 것으로 불렀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적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또 뭐라고 불렀어요? 뭐로 부름 입었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으로 불렀고 또 우리는 성도로 불렀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라고요. 거룩한 주님의 도를 쫓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나 심지어 교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근본적으로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 여러분, 신자가 되지 아니하는 목사, 신자가 되지 못한 집사, 신자가 되지 못한 장로, 신자가 되지 못한 권사, 이거 소용없어요. 신자가 되지 못한 교사, 신자가 되지 못한 성가대원, 신자가 되지 못한 찬양단, 이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제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신자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신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신자라고 하는 부르심의 바탕 위에 교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사, 교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가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목사, 선교사, 교사, 찬양사역자 이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신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로 부름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먼저 서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신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이 뭐냐?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이 뭐냐?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이 주일 1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주일 2부 예배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1부와 2부 예배 순서의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뭘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자. 이걸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느냐,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느냐, 찬양단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건 나중 고민이에요. 먼저 심각한 점검과 고민은 뭐냐? 내가 과연 신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신자로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고, 이걸 점검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안수집사가 되어 있고 찬양대가 되어 있고 성가대가 되어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나 찬양사역자나 반주자 등으로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목적, 그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부르심의 소망. 이 부름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각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말씀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본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었는데 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전부 다 죽은 소망뿐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한마디로 구원을 위한 소망.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을 위한 소망, 부름을 위한 목적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주고 있냐면,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목사로 교사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목사로 교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뭘로 부르셨어요? 신자로 불렀다고 했죠. 그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신자의 바탕으로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신자의 부르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밖의 사람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말씀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신자로 불렀으니까 그 부름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구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외인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는 소망에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신자로 불렀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위한 소망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현재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다가 말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 교사, 집사, 권사, 찬양사역자,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름의 사역이 힘들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역이 힘들다, 그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포기한다? 그러면 신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그 신분은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신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 위에 서 있어야 교사나 집사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저 멀리 놔두고 나를 교사로 불렀다, 나를 집사로 불렀다, 안수 집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면 주저앉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로 부름을 받은 이 직분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신자로 부름을 받은 이 직분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름은 집사로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신자로 불렀다. 신자로. 그러니까 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신자의 사명, 신자의 믿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신자의 사명과 신자의 믿음이 다 흐트러지면 그 위에 교사, 목사 믿음이 다 통째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설명을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름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나를 왜 권사로 세웠느냐,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느냐, 나를 왜 집사의 일을 하게 했느냐.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럼 이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좀 부족한 장로님 괜찮아요. 좀 부족한 안수 집사님 괜찮다니까요. 예? 상관없어요. 신자에 대한 믿음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신자의 믿음, 신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사명의 부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도로 불러주셨고 신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나를 신자로 불러주셨다, 이 믿음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안수 집사의 믿음을 감당하면서,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거는, 그러면 신자로 부름에 대한 것은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왜 불렀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이 성경에서 다 표현하기를 부르심과 영생과 부르심과 구원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 같이 묶어놨어요. 다 같이 묶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돼. 구원과 영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역에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도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준 그 부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더 원했어요.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얼마나 완성시켰느냐? 바울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을 얼마나 완성시켜 가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사역을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구원을 완성시켰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한 명 붙여줄 때 그 한 명의 성도를 얼마나 구원을 완성시켜 갔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성도들 숫자 불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많고 재정이 불어나서 목사 사례비가 올라가고 복지가 혜택이 누려지는 이 목회 사역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더 중요해야 돼. 구원 사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부름에 대한 목적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러진 나에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시다. 합당한 삶. 합당한 삶. 합당한 삶.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유가 있다고요. 그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했죠. 영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목적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 구원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바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행하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부르심만 받은 그냥 사역자들이 아니라 오직 참 성도, 신자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니까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신자로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또 장로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권사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짐이 많아진다니까요. 사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과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차이는 뭐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를 쓰고 무조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거를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집사보다 장로가 높다라고 하는 계급으로 보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지. 근데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의 계급은 이미 다 공통적인 계급은 뭐예요?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자로 불러진 것이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는,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 처음부터 불려질 때부터 성령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시작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부름을 받았지? 하나님 나를 뭘 하기를 원하지? 고민할 거 없어요. 나를 뭘로 불렀다고요? 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신자로 불렀다는 거. 이건 우리 모든 공통적인 부름입니다. 공통적인 부름. 이 부름 위에 내가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신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 뜻을 알죠.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돼.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말이야? 나 벌써 인간인데 왜 인간 보고 인간 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야.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이게 인간이 안 된 인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올 때는요, 전 세계적인 목사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와. 자기가 마치 모든 세계를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신학교 1학년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마음에 다 있어. 전 세계가 불쌍한 영혼들이 여기 다 있어.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는 막 집사만 해야 되겠다. 목사는 무슨 목사? 그냥 막 교회 가가지고 평신도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반이에요, 다반. 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 예, 신학교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다 포기해야 되거든. 이거는 정말 다 포기해야 되거든. 돈을 돈으로 보면 안 돼. 이거를 돈으로 보면 안 돼. 돈을 돌로 봐야 돼. 이걸 뭐 다 내려놔라고 하니까. 예. 또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정말 그냥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이것밖에 몰랐잖아요. 요즘 신학교 학생들은 막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진짜 최고급 교통수단이었는데. 예? 그렇게 정말 어려울 때 신학교 공부할 때 아닙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정말 그냥 막 죽기 살리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굶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고 못 먹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였고 막 삐짝 고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다고. 예.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보면 우리 자식도 큰아들이 지금 뭐 신학대학원 대학원 다 나와갖고 지금 전도사 생활하지만 이래 보면 한숨이 나오죠. 예. 마음에서는 꿀떡 같죠.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인간부터 되라. 인간부터 되라. 신자부터 되라. 신자. 네가 하나님 앞에 신학생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 하고 싶어도 못해. 예. 왜? 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신자.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요?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일 시켰다가 큰일 나. 그냥 조용히 모양실에 불러다 놓고 신자 되세요. 신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가르쳐야지 그러다가 일 맡겨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분 나빠갖고 몇 번 팽개칩니다. 중간에 그런 사람 일 시켜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은 내가 일을 안 맡깁니다. 차라리 신자 되고 신자가 탄탄히 서 있으면 그 위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일을 맡겨놔 보세요. 정말 그 신자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 신자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깡통 차고 있는 느낌이야. 요란한 소리만 나. 요란한 소리. 우리 모두가 다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